전 세계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데이비드와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노아의 때의 특징과 노아의 순종입니다. 바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매우 중요한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 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시작해서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시면 큰 신호 중 하나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볼 때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메시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반복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노아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는 어땠을까요? 주님께서 교회에 메시아의 오심을 주의하여 준비하라고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교회에게 노아와 같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품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세상이 멸망할 때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교회로서 우리가 사는 때와 노아의 때를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로 비춰본 후 이제는 노아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에 구원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악의 항상성입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사람과 그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사이에 있는 대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엄청나며 믿을 수 없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악함과 죄가 지구를 소멸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쓸어버리려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인간의 악에 의해 약화된 것을 슬퍼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그 세대에 의로웠습니다. 주님께서 지구에 차고 넘치는 인간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지만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가 그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의 때에 말씀드리면 노아의 때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노아가 참혹한 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것입니다. 노아는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지시사항은 무엇일까요? 주의하라. 가장 큰 신호 중 하나는 내가 간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을 보시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비슷함을 주님께서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의 연대기를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노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세대에서 의로웠고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아름답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물려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연대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거부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6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후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거부했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후에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역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인류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노아의 때에 모든 생명이 쓸려버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의 창조의 청사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입니다. 보물 같은 지식입니다. 아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적군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주님의 지시사항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의 장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거절이 있고 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롭고 거룩한 희생 제사가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킹제임스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여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당시 언약궤는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동산에 계셨습니다. 두 그룹 천사가 지구에 있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람의 타락을 기억하시죠? 두 영광의 그룹 천사가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켰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두 영광의 그룹 천사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길을 막으셨습니다. 주님의 눈밖에 나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주님의 보좌가 동산에 올라가기 전 얼마 동안이나 더 머물렀냐는 것입니다. 아담과 타락 후에 말입니다. 또 다른 때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들은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벨과 가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인의 희생 제물은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새끼를 바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엄청난 여정을 시작하는 건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눈밖에 났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를 존중하셨습니다.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창세기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벨입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제물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첫 번째로 매우 신중하고 두 번째로 사려 깊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엄청난 교훈입니다.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엄선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무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대교회에 대한 엄청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이 타락하고 왜곡된 세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벨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이 희생제물을 준비할 때 신중하고 사려 깊게 준비했습니다. 엄선된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 대하여 매우 사려 깊었습니다. 풍성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모두 드렸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3장 6절과 일치합니다. 이들이 제물을 드릴 때 아벨과 같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레위기 3장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아벨이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려면 노아의 품성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교훈을 얻기 위해 중요성을 두어야 하는 노아에 대한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항상성입니다. 계속입니다. 이 구절은 노아의 때의 악함, 타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정말 노아의 때가 반복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교회를 위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저의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에 자기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만족입니다. 죄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도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놀라게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책임의 날,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주님의 예언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지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서 얻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그 예언은 항상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 지구는 지금처럼 인구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지구상에 많아졌습니다. 악에 의해서 인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증가했을 때 죄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인구와 악의 폭발이 일치하여 일어났을 때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매우 부패했다고 하셨습니다. 11절이 핵심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구가 그들로 인해 포악함이 가득하니 내가 모든 사람을 멸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4절에서 아벨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인구의 폭발이 있던 노아의 때로 가시면 죄의 폭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습니다. 청종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교도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컸습니다. 죄가 관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그때의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악합니다. 두 번째로 악함이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대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유혈사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교회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셔서 지구를 멸하시겠다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잘 보십시오.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을 나타내는데 바로 옳음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옳음과 그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청사진, 인간을 창조하신 청사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잠언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책임입니다. 거룩함과 악,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이 교회에게 달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매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과정은 책임감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교회의 창조의 엄청난 설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악과 의로움, 불순종과 순종 중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킹제임스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노아의 때를 보시면 아담 때부터 노아의 때에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옳고 그름, 거룩함과 악, 선과 악 중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주셨을 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보시면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악을 선택했고 이제 잔을 놓으십니다. 교회에 죄를 행함을 두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을 때 오랜 고통이었습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주님께서 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실 때 오랜 고통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의 주님을 아십니다. 그들이 선택한 죄와 악의 양의 제한을 두십니다. 그들의 창조자이신 여호와 반석에 대하여 악하고 포악하고 불순종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악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를 택하거나 적을 택하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나를 예배하는 것, 우상숭배를 하는 것, 나에 대한 순종 혹은 불순종, 의로움 혹은 악함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네가 악을 택하였으므로 죄를 택하였으므로 이제는 끝내기 위해 잔을 놓겠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주님의 오랜 고통, 참으심을 이제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오랜 고통이 이제 120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120년 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은 현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120년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불순종한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노아의 때의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도 역사가 반복됩니다. 얼마나 강력한가요? 노아의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회개로 이끌려 하셨던 오랜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고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동안 경고했습니다. 노아는 그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와 거룩함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전 세계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날에 심판하시니 여러분의 길을 바꾸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설교하고 그날이 온다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의로움을 설교했습니다. 120년 동안 회개를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의로움으로 돌아오십시오. 주 하나님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옵니다. 노아는 의로움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노아의 때의 네피림을 기억하시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것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5절이 우리의 타겟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의의를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7 사람들, 즉 식구입니다. 6절, 7절, 8절 그리고 이 세대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20년은 은혜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문을 닫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고통받으실 때에 두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구에 일어났던 심판은 이 세대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 심각한 예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성취됩니다. 노아는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서도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잔이 있을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제한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120년입니다. 120년의 은혜의 때에 잔이 차는 시간입니다.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은혜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간을 교회, 인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은혜의 때를 즐깁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회개를 오랜 고통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의 교훈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읽은 것처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금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일반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매일 일어납니다. 해가 뜨고 하루를 살고 다음 날을 기다립니다. 노아의 때에 그들의 삶의 방식의 결과를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경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로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타락한 세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한 무관심으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즉, 노아의 때에 그랬던 것처럼 죄악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노아의 때와 우리의 때를 평행해 놓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완악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회개를 외쳤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의로움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매우 완악합니다. 자, 이제 부패하고 악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가 그러한 것처럼 메시아께서 오실 때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신 현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전 세계의 현대 교회가 파괴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성품을 회복해서 구원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회개, 하나님의 경고, 의로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가 흐립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에 아무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세대에 있을 노아의 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로 살인, 두 번째 간음, 세 번째 음란, 네 번째 도둑질, 다섯 번째 거짓 증언,
6번째, 비방입니다. 자, 노아의 때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뜻이 항상 악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 전 지구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악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뜻이 항상 악해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보시면 첫 번째로 살인이 전 세계적으로 있어서 TV, 뉴스, 라디오, 신문에 나옵니다. 항상 살인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유행병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간음입니다. 간음이 일반적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를 데려오고 누군가의 아내는 젊은 남자를 데려옵니다. 간음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로 간통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거짓말, 거짓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 세계는 음란으로 덮여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전 세계는 동성애로 덮여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전 세계는 부패로 덮여 있습니다. IMF, 세계은행 등 그들은 세계 부패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노아의 때가 얼마나 오늘날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납치가 있고 LGBT 축제, 테러, 유혈 사태가 있습니다. 낙태만으로 연간 4,400만 명이 죽습니다. 성매매도 전 세계적입니다. 부도덕이 인터넷, 잡지,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입니다. 동성애도 전 세계적입니다. 우상숭배도 전 세계적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3절을 보시면 오늘날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에 대해 설교하고 거룩한 옷을 입으면 조롱합니다. 그들은 힙합 바지를 입고 여자들은 가슴, 다리, 몸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부주의한 채 계속 조롱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노아의 때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세대에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세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6절부터 2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실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과 같이 같은 지시사항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아의 오심을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오늘날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현실화됐습니다. 역사는 성경에 따라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삶은 부패한 세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부주의하게 살도록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완악했고 절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참으셨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경멸을 보였습니다.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온다,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고 외친 노아를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120년 동안 넘치는 선하심,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방에게 말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시면 자기 만족이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합니다. 수년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경고에 경멸을 보입니다. 그들의 회개에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수단으로 노아의 때 120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가 노아의 때 1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지 않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지 않으며 의로움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연장해 주신 은혜의 기간의 특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서 무엇을 이해하시나요? 노아의 때의 마음가짐, 태도, 삶, 자기만족, 정확한 반복입니다. 오늘날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면서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다시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준비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요? 이어서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8절부터 읽으실 수 있지만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얼마나 강력한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다리셨을 때 불순종하던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랜 고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주님께서 얼마나 지체하시든지 간에 언젠가 성취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노아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12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끝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지체를 본다면 여기에 그 지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체하심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 지체가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게 하시고 옳은 길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머뭇거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체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세상을 보시면 주님께서 지체하여 오실 때 주님께서 성취하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성취하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 지체는 노아의 때 12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때 노아가 경고하고 회개와 의로움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거룩함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입니다. 주님의 시간을 잡으시고 더 높은 의도를 숨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만의 예언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잡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능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확장됐습니다. 더 큰 역할과 부르심을 알도록 여러분의 이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120일 동안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때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20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얼마나 강력한가요? 인내하는 자들,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 거룩하게 사는 자들, 거룩한 찬양을 하는 자들, 거룩함을 선택한 자들을 위한 격려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여러분에 반대됩니다. 얼마나 강력한 언약인가요? 노아의 대로, 노아의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격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노아 같았던 자들, 노아의 품성을 닮은 자들이 그날을 축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말했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지요. 성취하시는데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지요. 이때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말했지요.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했지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교회,
그리스도 지체에게 얼마나 강력한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120년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에 있습니다. 노아의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때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언약을 붙잡아서 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이 말씀을 읽었냐 하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지시사항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관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보시면 재난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보면 세상에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이사야 1장 15절을 읽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는 회개를 지시하셨습니다. 노아의 은혜의 기간에 120년 동안 의로움의 방주, 구원의 방주, 거룩함의 방주, 순종의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순종의 역청을 방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방수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왔던 날이 오늘날에도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전도서를 보시면 전도서 1장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금 이 구부러진 번영, 부도덕,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죄의 구원으로부터 개혁할 유일한 시간입니다. 오직 120년 이때만입니다. 붙잡으실 수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겠습니다. 노아의 때의 상태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을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의 특징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의 특징에 대해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때에 어떻게 비춰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은 주님의 진노를 여러분에게 더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될 것인데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때의 심판의 날이 온다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실 때의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도, 주님께서 의로운 교회를 데려가시고 악한 자를 심판에 버려두실 예언도 성취될 것입니다. 노아는 지금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에게 얼마나 길게 보일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그날을 준비하겠다는 어젠다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지체하시든 그날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이제 노아의 특징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완벽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메시지, 의로움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 거룩함 안에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주님의 날, 주의 나라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메시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젠다는 지금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특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때를 알았고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것이 교회의 주인의 지시사항입니다. 구원자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에 주시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금요일 오후인가요? 우리가 말씀의 영광 안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에 관한 말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오라는 말씀, 교회가 거룩함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날인가요? 자,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특징입니다. 노아는 누구였을까요? 다시 참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제가 다시 노아로 돌아왔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부주의함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은 마음 중심까지 악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중에 은혜를 받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시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함입니다. 8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악의 확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아의 세대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악, 포악함, 부패, 불순종, 적대감.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옳은 것 대신에 그른 것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랜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어려운 때였습니다. 죄,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정체성을 보면서 노아의 특징을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보았듯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흠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는 일에 신중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손가락질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징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오랜 고통의 120년 동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교회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는 의로운가요? 하지만 노아는 흠이 없었습니다. 현대 목사들은 흠이 없나요? 현대 크리스천은 흠이 없나요? 현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흠이 없습니까? 세 번째 특징은 노아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아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섯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나요? 케냐에 엄청난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11월 29일 예언의 왼손을 들어 일요일 예배 때 말했습니다. 그때 막 천국의 보좌실로부터 돌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잎을 따서 저의 예언의 왼손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날 치유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그 말씀에 따라 엄청난 치유가 핀란드까지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만지셨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특권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 에녹도 그에 따라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와 에녹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혈통을 보시면 무드셀라, 에녹과 같은 것을 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가족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면 잘 보십시오. 무드셀라, 에녹, 노아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는 노아는 완전한 경건함을 준수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노아는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 이 말씀이 그 순종을 증거합니다. 모범적인 순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노아의 모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노아의 모범적인 순종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모범적인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0%도 아닙니다. 90%도 아니었습니다. 100% 순종했습니다. 1000%가 있다면 그렇게 쓰십시오. 열 번째는 노아는 강인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 짓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힘을 노아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번째는 노아는 마음과 힘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노아는 마음, 영,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12번째는 노아는 완전히 인내하는 자였습니다. 유일무이한 인내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내가 노아에게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인내하나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의로움으로 돌아와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금방 떠나서 다시 돈복음, 부도덕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대는 트위터가 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왓츠앱, 링크드인, 인스턴트 세대입니다. 인스턴트면, 인스턴트 팝콘, 인스턴트 버거의 세대입니다. 과정을 지나는데 인내함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일무이한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3번째 특징입니다. 노아는 매우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끈질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4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말입니다. 15번째는 노아는 충격적인 참음을 가졌습니다. 경멸에 대한 충격적이고 기념비적인 참음이었습니다. 멸시, 모욕, 비웃음. 크리스천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왜 긴 치마를 입냐는 말에 버틸 수 있을까요? 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다 가리고 다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입지 않나요? 왜 평범하게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모욕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노아는 멸시, 모욕, 비웃음에 대해 기념비적인 참음이 있었습니다. 협박, 조롱, 학대. 노아가 겪었던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 모욕, 멸시입니다. 16번째입니다. 역대상 1장 3절 4절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교회가 세워야 할 특징입니다. 그 엄청난 날, 하나님께서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큰 날에 노아와 같아야 합니다. 노아는 에녹의 혈통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물려받아서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확실성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17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걸어야 하는, 가져야 하는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로움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충격적인 노아의 특징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18번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노아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 노아가 가졌던 두려움을 높이십니다. 노아는 엄청난 순종을 했습니다. 19번째입니다. 노아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무관용했습니다. 20번째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죄에 대한 무관용을 지켰을 때 보아라, 내가 죄에 대하여 무관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노아는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선택받은 자들에게 원하셨던 노아의 때 120년 하나님의 은혜의 때의 특징을 세우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은혜가 끝나기 전에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21번째 특징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노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노아는 의로워서 가족과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디자인하신 방주, 구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노아는 좋은 설교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들어갔습니다. 가족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가족에게 하나님과 의로움 안에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매우 잘 가르쳤고 그들이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때는 모든 세대가 불순종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위해 건설하신 나무와 방주의 구원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위해 지으신 나무의 나무,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켰나요? 의로움을 지켰다면 여러분의 아이들과 가족에게 잘 가르쳤나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얼마나 강력한가요? 언약이 모든 가족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고 지킨 대로 의로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리고 욥기 4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들 각자는 그들의 의로움에 대해 주님에 의해서 기속되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22번째 특징입니다. 노아는 그 세대의 모범이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 세대의 모범인가요?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낙태, 부도덕한 스캔들, 목사나 전도사들이 같은 호텔방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아십니다. 거짓말. 노아는 그 세대의 완벽한 모범이었습니다. 23번째 특징입니다. 노아는 부패하는 세대를 경고했습니다. 부패, 배교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즉, 노아는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현대 교회는 일어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대를 구원할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 소금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가 오히려 뒤집어졌습니다. 벌거벗습니다. 음란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니다. 이 교회는 두 번째 갈보리, 두 번째 구원을 위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24번째 노아의 특징입니다. 노아는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회개를 설교하나요? 오히려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25번째입니다. 회개는 현대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입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26번째, 노아는 의로움의 설교자였습니다. 전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또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27번째 특징입니다. 8절이 교회, 노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다른 특징입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즐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자와 주님의 메시지를 따르고 있는 케냐 교회가 나팔을 불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아 교회 전체가 은혜를 즐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깥 교회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악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읽었듯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9절에서 노아는 의로우며 그 세대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즉, 노아는 의로움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흠없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순종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강직함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경건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에 대해 완전한 인내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참음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 비웃은 자들, 조롱한 자들, 위협한 자들에 대하여 인내의 좋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참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주위에 썩어가던 세대에게 경고하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런 좋은 씨들을 뿌렸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잡은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오심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120년의 기간이 지금 여기 있으니 노아와 같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끝납니다. 언젠가 이뤄질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씨를 뿌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의 행위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사람들의 수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장막 안에 충분한 만나를 내려주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에 따른 분량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지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좁은 길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로움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셨습니까? 그 길로 가시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노아는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덕적인 정의로운 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72절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님의 거룩하신 율법, 말씀, 계명, 진리를 따를 때 온전했습니다. 노아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노아는 의로움의 선생이었습니다. 노아는 의로움의 설교자, 의로움의 선생이었습니다. 즉, 노아는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선과 악의 차이점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의 차이, 의로움과 악의 차이, 선과 악의 차이를 알고 선을 택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거룩함을 행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좁은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노아가 걸었던 좁은 길을, 그 길을 설명하셨습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옳은 의로움을 그 세대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노아는 그 세대에 그의 삶에서 의로움의 예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노아가 의로움의 선생이었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매우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노아의 다른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노아는 악의 판국에서 슬퍼했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하는 노아의 특징은 노아는 이 땅에서 그의 모든 생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모든 시간 섬겼습니다. 마이크로 초 단위로 섬겼습니다. 나노 초 단위, 마이크로 초, 매초, 매분, 매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섬겼습니다.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주님을 섬겼습니다. 노아는 모든 시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아내가 하나님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아내를 깨닫게 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노아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들이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그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주위에 있는 세상 물질의 아름다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진리가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노아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라 함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습관입니다. 임상 우울증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심리학자들이 노아는 행복해 보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가족과 함께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식단을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크리스천들은 우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문이 닫히기 전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나요? 이것은 의로움입니다. 흠없음, 하나님과의 동행, 순종, 신실함,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배, 인내, 언약을 붙잡음, 세상을 거부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 이렇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매우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바쁘고 지구의 인구가 꽉 찼을 때 그들을 거부하셨고 노아만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오직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중에서 노아만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특징인 순종에 대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은혜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노아의 순종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노아가 주님께 드린 순종입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이 정도까지 순종했습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의 수준, 즉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는 순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아는 전에 배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륙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배를 지어본 적이 없는 지금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 명령하시면 행할까요? 하지만 노아는 그냥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목선이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이 있었고 지구상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무였습니다. 노아는 그 전에 그런 배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내가 순종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이 놀라운 순종이 노아를 매우 열정적이게 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행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질문이 많아서 논쟁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순종, 매우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께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셨나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두 준행하셨나요? 거룩함 안에서 걸었나요? 죄를 회개하셨나요? 의도적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셨나요? 의로움을 추구하셨나요? 예수님을 전도하셨나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준행했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지금은 논쟁하는 생각이 많은 현대 교회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론을 두려워합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게 노아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여론은 교회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맞게 하는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거룩하게 입고 싶지만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올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매우 심각하게 악했을 때에 의로움 안에서 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의 상황은 그가 옳지 않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악했습니다. 노아는 인기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거대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심각하게 악했을 때에 의로움 안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이 땅은 심각하게 악합니다. 현대 교회는 심각하게 악한 이때에 의로움 안에서 살았나요? 노아는 인기 없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벌거벗음, 부도덕, 거짓말, 부패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인기가 없을 때 주님께 순종했나요? 노아는 사람을 두려워함을 걷어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지금의 현대 교회는 여론을 무시하나요? 노아는 이교도들의 세상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교도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교도들의 세상에서 주님을 섬겼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노아는 구별되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동료 집단의 압박에 복종하지 않고 구별되었습니다. 노아의 의로운 행실은 전 세계를 가르치는 책이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시면 현대 교회는 주님을 섬겨서 세상의 빛이 되도록 무엇이 되었든 세상과 구별되었나요? 의로운 행실, 거룩한 일을 하도록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었나요? 구별입니다. 이것이 노아가 행했던 순종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노아가 했던 순종입니다. 구별되어 섞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세상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설교하고 전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노아가 가졌던 순종입니다. 노아가 지시사항을 받았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는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을 멈췄나요?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잠언 14장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빨리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건설,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설, 이 건설을 주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셨고 노아는 지체 없이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주님의 청사진을 받아들였나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두신 계획을 받아들였나요? 현대 교회는 지금 열려있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인지했나요? 노아는 조롱하는 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야곱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야곱의 집이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8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여자들은 거룩하게 입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금요일에 와인을 함께 마시는 곳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구별되십시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불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세대 크리스천 교회를 구원하시나요? 누군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순종을 보였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7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했습니다. 노아가 가졌던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구원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고 안내하며 보호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구하시고 사랑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나요? 출애굽기 12장 5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스도, 인자, 메시아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시사항에서 배우는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어떻게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메시아의 오심 때문입니다. 교회가 순종을 하기 위한 예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목소리가 잃어버린 교회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완벽한 예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교회는 노아의 특징을 취해야 합니다. 노아의 순종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부인입니다. 메시아께서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으나 겸손하게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의 겸손입니다. 메시아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겸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온유하고 겸손하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벤치마크를 이루려는 온유함과 겸손하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노아가 걸었던 길은 메시아였습니다. 노아의 겸손, 온유함, 순종, 신실함, 인내, 하나님을 사랑함, 조롱하는 자들을 무시했던 것들은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그 좁은 길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라.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셨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날에서 현대의 배교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거룩함, 의로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노아의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기사랑, 돈사랑,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를 십자가의 종교보다 사랑합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을 싫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가요? 거룩함의 고속도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패의 때에 교회는 12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속도로에서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개의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속도로는 들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누구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름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떤 고속도로보다 높이 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높이 들려진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명백하게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시면 그 고속도로에 구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고속도로는 순종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순종의 완전한 예이시기 때문입니다.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과 자기 부인의 고속도로입니다. 천국의 종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축복의 길입니다. 120년 동안의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은혜의 때가 만료됐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위에 누구도 없습니다. 노아가 축하했던 길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것을 따를 때 구원하십니다. 이 고속도로는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의 주제이심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주제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더러운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죄의 길 위에 있습니다. 죄의 미끄러운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노아의 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보는 죄의 더러운 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는 더러운 도로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들리셨고 고속도로이십니다.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악된 교회를 구원하십니다. 자,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희생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자기 부인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들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거룩함의 완벽한 모범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스스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보혈, 타락한 교회를 성화시키는 성령을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더러운 자는 이 고속도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017년 1월 15일 주님께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이겼습니다. 천국 가까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영화로운 발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더러운 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거짓 선지자, 현대 교회에 있는 것들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자들이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십자가의 구원,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걷습니다. 걸으면서 영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입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부흥의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의 보물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따르라 라고 하면 따릅니다. 걷고 걷습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저 걷습니다. 걸으라, 걸으라, 계속 걸으라. 걷는 것을 멈추지 말라. 천국이 보인다. 멈추지 말라. 그리고 끝내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대로, 교회에게 주시는 대로를 보셨습니다. 교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느 것도 그들이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걸으라고 하십니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듣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길이다. 계속 걸으라. 계속 걸으라. 그들이 천국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떠나 걷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특징,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고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샬롬.